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헬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진희 씨, 네. 어저께 이동원 목사님 모시고 네. 너무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간 너무 짧아서 네.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 모실 수가 없었고요. 사실 어제는 철로역정 순례길 가운데서 구원, 십자가, 성화, 그리고 공동체 영성까지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근데 나머지가 남았죠. 고난, 일상, 완주의 영성, 오늘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마저 하면서 네. 지구촌교회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 다시 모실게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리고 글로벌 미니스트리 네트워크의 대표이신 이동원 목사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틀 연속 뵈니까 아주 좋네요, 목사님. 계속 불러주시죠. 아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 안 잊어버려요. 예. 네, 목사님이 개척하신 공동체죠. 어떻게 보면 네. 예, 지구촌교회 얘기를 이제는 좀 들어볼까 하는데 지구촌교회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이민교회 목회를 했어요. 네. 네. 48세까지. 예. 그런데 그 교회 제가 처음 부임할 때도 네. 사실은 그 리더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제 일생의 마지막 부분은 다시 조국에 돌아가서 봉사하겠다. 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특별히 조국의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 또 건강한 한국교회에 대한 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10년 이상 거기서 목회를 했지만 그 작별은 매우 아픈 작별이었지만 저를 한국교회의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그 교우들의 사랑과 또 후원 또 축복 가운데 네. 제가 93년에 가을에 한국에 나와서 네. 개척 준비를 하고 지구촌 교회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꿈이 있었어요. 네.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 뭐 교회를 플러스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정말 복음적인 교회의 모델,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모델. 이제는 그냥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에 필요하죠. 그리고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 모델 이런 세 가지 꿈을 가진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93년 가을 사실 65분의 개척 멤버들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네. 93년이었네요. 네. 사실 역사가 짧은 거예요. 그죠? 근데도 엄청난 부흥을 이뤘잖아요. 네. 저는 그 이유를 제 스스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의 그 정말 탁월한 설교, 복음적 설교가 아닌가 싶어요. 목사인 제가 들어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감동이 되고 복음 아나운서 은혜가 있고 결단이 되고.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네. 글쎄, 이제 저희 교회 성장을 분석하는 분들은 네. 주로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제일 많이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인데 저 자신은 제 설교만으로 지구촌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설교 못지않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교회 시스템이에요. 설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적인 뭐 제자 훈련 이런 성숙의 시스템, 교인들이 잘 말씀을 공부하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환경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근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리더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리더들과 함께 꿈을 꾸고 또 좋은 교인들과 함께 꿈을 꾸면서 그래도 지구촌 교회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목사님께서 처음에 복음적인 교회를 꿈꾸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설교 말씀이 좋았기 때문에 부흥된 것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고 또 건강한 교회를 꿈꾸셨다고 했는데 사실 가정 공동체를 위한 거를 초반에 기석에 잘 다져 놓으셨었잖아요. 그것도 한 몫을 한 거겠죠, 목사님? 예. 네, 저는 이제 제가 장남이고 동생이 여섯인데 아버님이 일찍
사업이나 돈을 버는 일에 실패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티네이저의 시절 또 청년 후기의 시절을 힘들게 지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제가 또 몸이 아팠어요. 굉장히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몸이 아파갖고 과연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 올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희 집에 청년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는 바람에 빚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집 재산은 빚이고 네. 저는 이제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갖고 그 당시에 뭐 그냥 50kg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어디가 안 좋으신지 여쭤봐도 그러니까 뭐 되나요? 영양실조도 있고 제대로 먹질 못해 갖고 거기다 폐도 안 좋았고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나한테 누가 시집 올 여자 하나 있겠나. 그래도 정신 나간 여자 하나가 시집을 어떻게 그리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 아버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정말 좋은 가정을 내가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가정에 대한 어떤 사무친 한 같은 심지어는 이 빚쟁이들이 막 뭐 고등학교 저희 학교까지 와서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고 뭐 이런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늘. 절실하셨겠어요. 오히려. 근데 미국에 첫 번째 유학을 갔을 때 첫 번째 유학을 갔을 때 뭐 신학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제가 참석했던 세미나 하나가 있었는데 베어 가설드라는 분이 Basic Youth Conflict Seminar라는 세미나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세미나예요. 한 10,000명씩 이상 모이는데 그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계속 가정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뭐 이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크리스천들의 사회생활의 문제, 이 실제적인 프랙티컬 라이프를 6일 동안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이 저기는 굉장한 쇼크가 됐어요. 야, 내가 한국 가면 저걸 해야겠구나. 저런 거 비슷한 것을. 그래서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그 당시에 공부하고 있었던 미국에서 막 시작한 패밀리 라이프 세미나 몇몇 과정들을 같이 참석해 보면서 나 나름대로 그 교재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제가 첫 번째 유학을 마치고 한국 와서 시도했던 것이 새 생활 세미나라는 것을 했어요. 뉴 라이프 세미나. 그것이 한국에서는 최초의 가정 생활 세미나였다고 해요. 한국에서 최초의. 그런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유한순 기념관에서 했어요. 나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다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한 5년 동안 유한순 기념관에서 계속 했거든요. 근데 거기 한 뭐 2,000명 이상 들어가는데 확 찼어요. 그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시도를 해봤어요. 그것이 최초의 어떤 제가 시도했던 가정생활 세미나, 가정사역. 그래서 뭐 그 후에 여러분들이 가정사역자들이 생겨났어요. 양문순 씨, 또 송기론 목사님. 그래서 송기론 목사님 여기 동산에 가면 그래서 뭐 저보고 최초의 가정사역을 했다고 그래서 방 하나를 기념으로 그분이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게 최초의 가정사역이죠. 그것이. 그렇게 해서 가정에 관심을 갖게 되셨던 거군요. 그렇게 시작이 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 들으니까 이제 몸이 아프셨고 빚투성이고 집에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집에 올까 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여자분이 오셨단 말이죠. 그 정신 나간 여자분이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 이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좀 결혼의 가능성을 놓고 토론을 하니까 자기가 너무 프레셔가 되는 거죠. 굉장히 부담도 되고. 유학 중에 만나셨나요? 아니야, 유학 떠나기 직전에 한국에서 유학 떠나기 직전에.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그런데
토요일 날 마지막 날 네. 저도 이상하게 새벽 기도에 왔고 본인도 왔어요. 근데 그 기도회 끝나고 딱 나를 본 순간 네.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어떤 나름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걱정 말고 가라. 내가 책임진다.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네요. 예. 그래서 그걸 가서 김장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김장호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약혼식을 하고 너 유학 가라. 그래서 김장호 목사님 집에서 약혼식을 했어요. 사실은. 네. 정신이 나갔다가 확 돌아오셨네. 그러니까 그게 정신을 문제가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결혼 생활 하는데 네.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 걱정을 안 해요. 너무 확실하게 그냥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걱정 안 하는 이 여자를 보면 걱정이 돼요. 요즘에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긴 여정을 또 함께 하셨어요. 그러게요. 아이고, 예. 그렇게 이제 결혼도 하셨고 가정 공동체 중요성을 깨닫고 네. 이제 함께 나오셔가지고 막상 가정 공동 사역을 하실 동안은 또 가족과 이렇게 떨어져 계셨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분들 때문에 그건 그러신 이제 거예요. 처음에는 유학 가기 위해서 미국을 갔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유학에서.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 침례교라는 첫 번째 목회한 곳이 있어요. 네. 근데 목회하다가 다시 제가 미국을 또 가게 돼요. 그때는 사역을 위해서 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거기서 10년 이상 사역을 하고 그때는 이미 결혼하고 가신 그렇죠. 거죠. 네, 예. 결혼하고 돌아와서 이제 제가 나이 48살 때 네. 돌아와서 한국 지구촌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 개척하셨을 때는 사모님도 같이 들어오셨던 네, 건가요? 아니 그때 한 3년 동안 네.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어요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아주 센시티브한 나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3년간만 우리가 헤어져서 근데 뭐 방학 때 만날 수가 있으니까 네, 방학 네. 때 와이프가 좀 애들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제가 1년에 한 번은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만났다 헤어졌다 견우직녀처럼 3년을 했어요. 그 떨어져 계시는 동안에도 이제 지구촌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셀 목회도 하신 거죠, 목사님 그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93년 가을을부터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네.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7년 만에 저희 교회가 이제 출석이 10,000명을 넘게 돼요. 7년 만에. 네. 근데 그 후에 이제 3만 명까지 갔습니다만은. 근데 7년 동안 10,000명이 넘으니까 싫진 않았어요. 네. 싫진 않은데 겁이 나요. 두려움이 나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냥 몰려들었다 흩어져가는 청중일까? 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일까?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그 잠실 야구 경기가 끝날 무렵 그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네. 막 사람 쏟아져 네. 나오는데 어마어마하죠 또. 쏟아져 나오는데 그 광경을 보다가 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내일은 직장으로 가고. 근데 4시간 동안 저 야구장 안에서 그분들이 흥분도 하고 네. 박수도 치고 고함도 치고. 근데 가정에 가서 내일 직장에 가서 변화가 있을까? 똑같은 가정생활, 네. 똑같은 직장생활의 연속이 아닐까? 근데 그 순간 클로즈업된 광경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주일날의 풍경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온다고 그러고 부흥이 됐다고 그러고 쏟아져 들어오고 네. 가는데 네. 그냥 쏟아져 들어오고 가는 무력한 하나의 대중이 아닐까. 네. 그냥 설교 조금 괜찮으면 오늘 재밌었다. 입장료 내듯 헌금 조금 하고 가는. 그러나 가정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네. 직장에서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밀려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00년 막 다가올 때거든요. 네. 그때부터 심각한 고민을 시작해서 제가 1년 만에 결단을 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철저하게 소그룹 중심의 목회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뭐냐 변화는 대중을 놓고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고 네. 소그룹 12명 이하, 10명 이하가 됐을 때 진솔한 나눔 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세워줄 수 있을 때 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때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 바로 셀 미니스트리, 셀 네. 목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전에도 뭐 구역이 있었고 네. 셀이 있었지만 네. 네, 그 셀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셀이 중심이 된 교회를 하자. 그래서 셀 목회로 전환을 하고 본격적으로 2000년도에 들어서서 우리 교회가 셀 목회 지향하는 교회로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죠. 이 10,000명이 넘는 교인을 향해서 셀 목회를 지향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10명, 12명의 소그룹을 하려면 그걸 담당하는 리더들도 그만큼 많이 그렇죠. 예, 키우셔야 되는 거였잖아요. 리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거의 바깥을 나가지 않고요. 네. 리더 훈련에 그 중심을 두었고 또 리더들이 또 다른 그다음에 리더들을 가르치도록 네. 그리고 수요일 같은 때 꼭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속장 훈련, 뭐 구역장 훈련, 네. 뭐 이런 개념이지만 그것을 단순히 그냥 그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네. 철저하게 그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정말 하나의 목자가 되도록 네. 평신도 목사가 되도록 이분들이 해갖고서 좀 소그룹을 잘 이렇게 움직여 나가도록 그런 시도를 해본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가족 공동체, 네. 그 다음에 셀 목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죠? 네. 다시 이제 그 철로 역정 이야기로 돌아와서 목사님도 한 3년, 4년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아픔도 있으셨는데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픔, 슬픔,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고난 속에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이제 고난의 영성이라는 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궁전에서 크리스찬이 나오자마자 네. 두 개의 골짜기를 통과해요. 네. 하나는 겸손의 골짜기, 네. 뭐 굴욕의 골짜기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 한 골짜기가 끝났는데 또 다른 골짜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 들어가자마자 아블론, 네. 그 뜻은 파괴자, 마귀가 네. 크리스찬을 향해서 공격을 시도해요. 다행히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을 떠나면서 무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공격에 견뎌내요. 네. 상처는 입어요. 여기서 명언을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겸손해졌다고. 인생에 상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상처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 아블론이 파괴자가 도망가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골짜기를 통과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 근데 그 골짜기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앞에 지나가는 어떤 필그림, 순례자를 통한 음성인데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죠.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을 통과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존 버년, 요한 버년이 청교도 시대 사람이에요. 네. 근데 바로 그 시대에 태어난 유명한 영국의 미국의 서구권에 사용하는 속담 같은 말이 뭐냐면 우리 설교자들이 많이 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네. 그런 십자가 같은 고난, 모두가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더 촉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삶 쭉 돌이켜 보시면 목사님의 십자가, 그 고난 어떤 거가 있으셨을까 궁금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근데 저희 큰아들이 정신적인 병을 앓았고 지금도 완전히 해방되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다가 제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예, 지금도 혼자서 이렇게 그러나 자기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책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쓴 그 책들 가운데 일부를 영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존은 가능한데
병을 앓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꿈이 많았던 친구고 네. 또 공부도 잘했고 신학교도 나왔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번역가로서 혼자서 네. 자기 말로는 자기는 일종의 수도자라고 혼자 사는 수도자라고 네. 그러나 저로서는 걔가 좋은 가정을 갖고 잘 사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못한 우리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고통, 아픔이 있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만 어떤 주시는 독특한 어떤 섭리가 있지 않느냐. 예, 그게 제일 커다란 아픔이죠. 예. 뭐 그 다음은 뭐 이제 목회자들 누구나가 겪는 어떤 일반적인 고통들, 네. 또 사역지를 옮길 때 작별의 아픔, 고통 뭐 이런 것들. 네. 목사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제3자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정말 내가 겪는 고난보다 자식이 내 아이가 겪는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되돌아보게 되는 거고 그렇죠.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가 대신 알아주었으면, 아파주었으면 하는 네. 마음이죠. 네. 성경 말씀에 고난도 유익하다. 네. 고난도 축복이다. 그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오네요. 맞아요. 예. 네. 그걸 통해 서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말은 쉬운데 목사님, 네. 나는 고난이 유익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런 심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프니까 네. 너무 아프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6번째 영성으로. 6번째 영성 이제 6번째 영성은 조금 네. 특이해요. 일상의 영성.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일상의 영성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성이라는 말은 너무 지금까지 열거한 특별한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 철로 역정의 순례자의 경험은 거기에는 뭐 스토리 따라 네. 진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등장하지만 하루에도 날마다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시험 받고 네. 날마다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날마다 고통당하기도 네. 하고 근데 그게 철로 역정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받는 위로도 있어요. 네. 또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있어요. 네.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Work-Life Balance라고 그래서 저는 제일 참 안 된 사람들이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 일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결과로서 누리는 삶의 소소한 기쁨, 네. 일상의 기쁨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로 역정에 보면 생명샘가에서 흘러가는 샘물을 보면서 순례자가 크리스찬이 쉬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어요. 네. 기쁨의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4명의 목자를 만나고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거기서 뛰놀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시편 23편에 내가 푸른 초장을 거닌다. 네. 또 뭐 잔잔한 물가를 거닌다. 그런 경험들도 동시에 나고 또 뷰라의 땅에 갔을 때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네. 그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가기 전에 주님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기쁨들.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 고통과 환희, 또 부끄러움과 보상 이런 여러 가지 일상적 경험들이 농축된 그 스토리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상의 영성이다. 네. 일상의 영성이다. 사실 그 일상의 영성을 지켜내는 게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켜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삶의 고난 가운데, 삶의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소망을 붙잡고 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예. 이 철로 역정 가는 동안에 크리스찬이 2명의 친구를 만나요. 네. 전반전에 중요한 친구는 faithful, 신실, 믿음 뭐 이렇게 번역되는 사람인데 네. 신실 씨, 믿음 씨.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네. 내 옆에 신실한 친구, 믿음직스러운 친구가 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든든하죠. 근데 크리스찬이 이제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에서 그 믿음이라는 신실한 친구가 순교를 해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 네. 그 친구의 이름이 소망이에요. 호프. 네. 근데 그 소망과 함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가. 소망은 끝까지 가야 소망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면 목사님도 끝까지 가는 그 소망 가운데 네. 지금 은퇴를 했더니 은퇴가 아니었다.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어떤 사역을 꿈꾸고 계세요? 뭐 제가 은퇴할 때 꿈꾸었던 사역이 네. 그 필그림 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설교 후배들에게 설교를 코칭하고 네. 또 리더십을 가르치고 영성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들을 계속 내가 건강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고요. 예. 또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뭐 국내외로 이렇게 초대하셔서 네. 뭐 해외 집회도 제가 많이 하는데 네. 얼마 전에는 제가 공부했던 트리니티 대학에서 네. 신학교에서 저에게 졸업식 설교를 하러 오라고 해요. 오, 감회가 새로우셨겠다. 예. 또 뭐 자랑스러운 동문상 이런 상도 주고 그 졸업식 설교도 미국 가서 하고 왔거든요. 네. 시카고에서 얼마 전에. 네. 이런 그 어떤 한국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이런 것도 하고 네.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졸업식 설교 때 이미 졸업한 사람으로서 예, 또 자랑스러운 동문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신 거잖아요. 그렇죠. 후배들한테 하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설교 주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네. 비전과 순종이었어요. 비전과 순종. 오, 묵직하다. 그 뭐냐면 저 자신도 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어떤 비전 때문에 지구촌교회를 개척했고 네. 또 그 개척이란 과정이 말이 쉽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목사님도 개척해 네. 보셔서 온갖 거기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서 누릴 수 있었던 기쁨과 열매가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저만이 나눌 수 있는 일종의 간증적 스토리를 나눴어요. 예. 거기서 또 졸업식이라 설교는 길게 못하고 15분 이내에 하라고 그랬어요. 함축적으로. 네, 그래서 짤막한 네. 메시지 했지만 두 번 했는데 대학부하고 신학대학원 두 번 이렇게. 근데 여기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은 복음주의에 아주 중요한 신학교고요. 거기에 많은 중요한 학자들이 계세요. 뭐 신약학 그러면 유명한 그 D.A. 칼슨 이런 분들.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앞에 쫙 있는데 거기서 설교하려니까 떨리기도 하고 끝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안아주고 저를 안아주고 참 좋은 메시지였다고. 네. 그래서 어떤 그 순례자 여정에서 네. 주님이 주시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 보람, 네. 상급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네. 그 받으신 상도 한국인 최초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네. 한국 사람.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트리니티 신학교에. 네. 근데 저는 제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를 지나간 수많은 우리 한국 신학생들을 대표해서 제가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하여튼 사역이 뭐 굉장히 광범위하신데 네. 거기다가 또 그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서 코스타 네. 운동도 하시고 그렇죠. 한국교회 미래 연구 모임 같은 것도 네, 하시고 네. 어떻게 다 하세요? 근데 제가 뭐 이거 하겠다고 시도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네.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숙제를 던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서 얼마 안 돼 갖고 1986년인데 지금은 뭐 미국의 한인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상하게 유명한 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시골에 많아요, 지방에. 한인 교회가 없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미국 교회 나가면 그 언어의 어떤 갭 때문에 충분히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제가 저희 교회와 생각하다가 86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유학생들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아서 축제처럼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네. 가면 우리가 한국서 여름 수련회 청년들이 자라고 나면 1년 버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경험을 주자. 그래서 코스타를 시작하게 됐죠. 그것도. 그렇게 시작이군요. 예. 그
우리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목사님? 네, 지금 바람이랄까? 참 어렵죠. 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근데 저는 희망을 접지는 않아요. 네, 그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막 이렇게 주저앉고 네. 아주 어두울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불을 던지셔갖고 불쏘시개처럼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네. 진정한 영적 대각성을 주신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두운 중에도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불씨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들의 기도, 또 그들의 진지한 노력을 보시고 네. 하나님이 또 한 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부흥의 시대를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접지 않았고요. 네. 그러나 저는 한국 교회를 제가 무슨 지도자는 아니지만 전면에 서 있었던 선배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참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또 한국 교회와 우리 후배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직면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네. 다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한다면 한국 교회 또 한 번의 부흥 네. 아멘.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신앙도 그처럼 네. 잘 지키고 또 완성해서 완주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끝이고요. 그게 소망이기도 하고 그 크리스천 인생의 여정에서 마지막 그 영성, 네. 완주의 영성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하고 소망 두 사람이 죽음의 강 앞에 와요. 네. 두렵죠. 그 강을 건너간다는 네. 것은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발을 막 디디니까 수심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갖고 막 절망하고 싶어하는 순간 옆에 있는 소망이라는 친구가 네. 저 강 건너편을 보라고 우리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네. 그래서 시선을 강 저 건너편 시온성을 향해서 던지는 순간 네. 강 수심이 낮아져. 그래서 그걸 건너가요. 잘 네. 건너가요. 그래서 마침내 저 강 언덕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 네. 이제 순례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죠. 네. 그 완주가 확인되는 순간이고 근데 그 순간을 우리 선배들이 다 바라본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 한 기도가 아버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건 완주를 앞에 둔 고백이고 네. 우리 바울 사도도 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완주를 바라보고 있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지막 이렇게 완주할 수 있는 순간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의 완성을 영화라고 그래요. 네. 네, 영화롭게 되는 네. 주님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길을 우리가 잘 달려야겠죠. 그 마라톤 거리가 네. 42.19km. 네. 그건 아시네요. 네. 그건 알아요. 네. 그 완주할 때, 이게 어떤 그 승리와 상관없이, 순위와 상관없이 박수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게. 신앙생활도 정말 마지막 천둥분까지 완주할 때 네.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목사님 우리 그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선배님으로서 형님으로서 이런 목회자 됐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교단 안에 네. 바른 정치, 거룩한 정치, 정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왜곡된 정치, 그러니까 권력 추구라는 의미에서 혹은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치, 이런 것들은 극복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이 뭐냐, 소명. 그런 말씀으로
양들을 목양하는 것. 네. 저는 그 우선순위를 결코 우리 목회자들이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한 주간 동안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인했습니다. 네. 그런 기도의 결정, 또 준비의 결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다면 네. 한국교회 강단이 저는 회복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교회도 회복되고 네. 또 오늘날 추락된 목회자들의 그런 이미지도 많이 우리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육남매 장남으로 또 태어나시고 그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안 믿던 가정에서 그렇게 주님 만나기 시작하고 지금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면 손꼽히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인생 여정을 살아오셨는데 거기에는 사모님의 역할도 크시지 않을까. 네. 예, 몇 년 동안 인생 여정을 같이 하신 건가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했던 운동이 네. YFC, Youth for Christ, 10대 선교회라고 네.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예요. 네. 근데 제 아내도 그 단체 간사를 했고, 저는 거기서 이제 한국 전체 총무도 네. 했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제 동역자로서 네. 또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 결혼 전에도 한 7년 이상 서로 알았죠. 네.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학생 운동을 하면서 제 곁에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 후에 도와주는 건 물론이고 네.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부터. 예, 예, 결혼 후에도 뭐 지금은 내가 결혼 언제 했는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설마 지금 그거 말씀하시면서 계산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몫을 내 옆에서 함께 해준 사모님께 그래도 네. 방송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앞에 좀 예, 보시라고 얼굴 보고 말씀해 있기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아까 너무 바쁘셨어요, 요즘에. 예. 아, 나 이거 6월이 결혼 기념일이 있는 달인데 네. 날짜도 밤낮 잊어버려요. 그래서 밤낮이 하단 맞아요. 그래서 여보 정말 당신의 수고를 마음으로 알면서도 입술로 그걸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가지는 남자들의 단점일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식으로 사랑하고 당신이 느낄 수 없는 사랑한다는 느낌을 전달받지 못하도록 어리석게 사랑한 나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길도 우리 함께 손잡고 완주했으면 좋겠어요. I love you. 와, 요거는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만 아내분한테 전해주는 말씀을 이렇게 잘라갖고요. 모든 이 땅의 남편들한테 외우게끔 해야 되는, 예. 아, 근데 벌써 시간이 다 갔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예. 방송 시간 좀 더 늘리면 안 돼요. 나중에 한 번 더. 아, 목사님 아쉽지만 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한 한국교회 회복. 네. 저는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이에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네. 주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끝없는 추락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한국교회 회복시켜달라고 동시에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하나님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자신과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완주할 수 있는 순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사는 기도. 네. 정말 아내분도 잘 만나기 쉽지 않을 만큼 바쁘신 와중에 어제 오늘 저희 C채널 오셔서 또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를 통해서 삶의 여정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틀이 어떻게 갔나 모르게 너무 값지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떠셨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틀에는 솔직히. 철로 역정의 순례길을 머리 그리면서 그렇죠. 목사로서 네. 또 집사로서 성도로서 네. 한번 여정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생 여정이 쉽지 않잖아요. 네. 어려운 고비를 다 넘어가셔서 완주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짐을 해봤습니다. 네, 완주의 영성을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오늘 하루도 영육간의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